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나타나죠.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면 그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마치 관문과도 같은 것이죠. 다른 나라를 가려면은 그 나라의 공항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관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들어가려면은 여리고 성으로 그게 이제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 성이 이제 가나안의 이제 관문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아주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이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이란 말이 철 항아리로처럼 되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 항아리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철 항아리처럼 된 그 성을 어떻게 그를 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난공불락, 어려운 것 같지만 난공이라는 건 공격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불락은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라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정탐꾼들 두 사람을 보내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지금 이 총대장으로서의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 둘을 그 여리고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죠. 40년 전에도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여리고 그 가나안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그 당시는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으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당시 정탐꾼으로 갔던 거죠. 정탐꾼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스파이로 나와요. 우리로 말하면 간첩이에요, 간첩. 미리 첩자를 보내서 그 안에 모든 정보를 빼오는 건데 40년 전에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미 거기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결과가 아주 불행하게 됐었죠.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때 12명 정탐꾼이 다녀와서 그 보고 내용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 팩트는 다 동의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제 10명 대 2명으로 쫙 이제 그 보고 내용이 갈린 거예요. 근데 다수를 차지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보니까 그들은 아주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인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명은 불가능,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2명, 여기 지금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또 다른 동료였던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밥에 불과한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파와 불가능하다는 파가 쫙 깔린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다수결에 의하면요 10명의 보고가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요. 그런데다가 10명이나 되는 다수가 불가능이라고 판정을 내렸으면은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원성이 자제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그런 불신앙 현상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유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은요 코앞에 있어요.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결국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다시 광야를 40년을 헤매는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출애굽의 여정은 10하루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면은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40년을 방황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불신앙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 여리고 성을 돌파하려면 그 안에 정보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또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2명 보냈더니 결국은 10명은 다 불가능, 안 된다고 그러고, 그때 자기와 갈렙만이 그건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2명만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엿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로는 주의 깊게 살펴보라, 쉽게 말하면 관찰하라, 관찰보다 더 중요한 통찰하라는 거예요. 통찰은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스파이로 간 그 정탐꾼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가는 곳에 1절을 보면요 거기에 여리고 성에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셨겠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래, 원래 원어상에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고상함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요정 마담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주 고위층을 상대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니까 매춘도 하고 뭐 술도 팔고 고급 정보도 얻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기생 라합의 집을 갔는가? 거기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고급 요정이 되면은 고위층들이 오잖아요. 정부의 유명한 고위층들이나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말하는 게 다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절 보시면요, 그 여리고 왕이 벌써 이미 그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 성에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보가 빠르다는 거. 그 여리고 왕도 대단하죠. 그 정도의 정보력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면은 그 땅에 이미 발각이 된 거예요.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누군가가 이미 밀고를 한 거죠. 그리고 3절,
그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왕으로서 당연한 조치겠죠. 지금 여기 이 라합을 통해서도 듣는 말이지만 이미 그 요단강을 대치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맞은편 모압 땅에 이 지금 직결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땅을 지금 침범하리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소문을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단가를 만방이 다 알아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도 그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4절에 그는 그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겨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정탐꾼들이 내게 왔었지만, 그 사실은 인정한 거죠. 그 정탐꾼들이 왔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이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숨겨둔 다음에 오히려 자기에게 이 말을 전해주러 온 사람에게 깜짝같이 속인 거예요. 왔었는데 이제 곧 어두워질 때쯤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이 지금 방금 나갔으니 뒤쫓아가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또 얼마나 또 잡으려고 가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여기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허용된 거짓말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애굽의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아이를 잘 낳는지, 애를 받으러 갔더니 이미 벌써 다 낳았더라.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거짓말한 산파들을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생 라합도요, 이렇게 거짓말했지만은 이 기생 라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을 받죠?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요. 그 술 팔고 몸 팔던 기생이 이렇게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메시아 계보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가 거짓말이라는 건 나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되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는 다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두 가지 사례는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 하는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행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직하게 말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이건 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공산당 시절에 말이죠, 군인을 숨겨줬는데 공산당이 와서 만약에 그걸 정직하게 말하면 이 군인은 죽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을 했으라도 이 사람 살려야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를 아주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좋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런 충돌할 때는 뭐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냐.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또 이게 내가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 거짓말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짓말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말 피치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지 평상시에 뭐 교묘하게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제 이 여리고성, 철옹성, 난공불락의 이 성이 이제 6장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이 나와.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지 이런 과정을 지금 이제 계속 묵상해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여리고를 엿보라 하는 것처럼 우리 항상 엿보라 속에 하나님이 유심히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이 정말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통찰의 지혜, 영적 통찰력을 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